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가장 나중에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다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그런 말을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열심히 전파할 것을 가르쳐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 성공한 사람 또는 승리한 사람 이런 말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나 승리를 했거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성취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우리가 이 땅에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가르칠 때는 상당히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 됐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7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무조건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스승이죠. 학원 강사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봤더니 이렇게 성공을 했더라, 이렇게 문제도 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스승이죠. 그랬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천국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 분명히 천국에 간다, 내가 보좌 앞에 갈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비옵는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기독교가 이 싸우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화평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싸울 일이 많이 있죠.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또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갑옷을 입으려는 거죠. 든든하게 철모도 쓰고 갑옷도 입고 또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명예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믿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마귀가 엿보고 마귀가 틈을 노리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 명이라도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긴장해야 되고 누구든지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 내가 방심하고 내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또 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유혹을 받거나 여기에 우리가 올무에 걸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죄와 싸우며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를 좋아합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이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지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또 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또 들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나의 욕심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선한 싸움이죠.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일생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아직 죽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알잖아요. 내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다. 그랬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거의 다 달려왔고 또 성공적으로 달려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달려온 길이 어떤 길일까요?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또 물론 유대인도 포함이 되겠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것이 바울의 그런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이것이 자기의 책무죠. 그것이 달려갈 길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정말 달려갈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늘 달려갈 곳을 생각해야 되고 내 목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 100m를 달리고 또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 목표는 저기다. 결승점이 저기야. 그리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똑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는 하늘에 있는 시온성이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아니겠어요? 나이가 어리든지 또는 장년에 이르렀든지 노년에 이르렀든지 항상 우리가 볼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항상 한 군데, 천국. 주님이 계신 곳, 하늘 보좌. 저는 어려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늘 하늘 보좌를 생각했어요. 나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생명책을 들고 계시는데 내가 그 앞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달려갈 곳은 저 천국이다. 내가 보좌 앞에 갈 것이다.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볼 거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누구든지 달려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달려갈 때 우리가 항상 길이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의 어떠한 형태로 본다고 하면 좋은 길을 달려간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시밭길을 그가 달려가고 광야를 달려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책에 나오는 것이나 또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또 모함과 넘어짐과 실패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알아도 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자취를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그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가난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한 가운데 있었어요.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의 고통과 어려움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나 천국 가. 나 우리 주님 만날 거야. 내가 갈 곳은 저기야.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지금 나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게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또 그것을 돌파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침묵하고 이러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는 단계까지 사도 바울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이 부럽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다 달려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아니겠어요? 그 길을 다 달려간 다음에 주님, 제가 다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너무 위대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마귀는 항상 회방을 하지요. 우리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가는 길을 잘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이겨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낸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7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누가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믿음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을 잘 섬기다가도 중간에 침체에 빠지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낙심한 사람 많아요. 시험 든 사람도 많고, 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충성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바로 이러한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은 주님과 교통을 아주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믿음에 더 깊어질 수 있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자기가 올라갔다 왔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요. 비록 그가 이 땅에 살아 있었지만 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갔다 왔으니까. 주님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이 성장하려면 영적 경험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그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 때, 아 그래,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어 또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거야, 이런 거를 믿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열심히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중간에 낙심하고 타락하고 침체되고 이렇게 돼서 가는 길을 제대로 못 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뭐 몇 년 동안 주님께 충성했다고 나 영생 얻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확실합니다. 자기가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하늘 보고 온 사람 말을 들어야죠. 그랬을 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싸우는 사람이다. 지금 이 땅에서도 몇 나라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그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시체로 실려나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군인은 싸울 수 있어야죠.
군인은 총도 잘 쏘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잘 해야죠. 열심히 전투를 하다 보면은 옷이 더러운 것이 묻을 수도 있고 흙이 묻을 수도 있고 옷이 찢겨나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멋있는 게 아닌가요? 군인이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이 멋있습니까? 중무장을 딱 하고 총 하나 딱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딱 들어왔을 때 얼굴에 시커먼 것이 묻고 흙이 묻고 탄약 냄새가 나고, 여러분 그게 더 멋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래서 어떤 때는 부상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이겨내고 붕대 칭칭 감고 약 하나 바르고 또다시 또 싸워나가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의 면류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하늘나라에는 면류관이 많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또 뭐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몇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늘나라에는 수많은 면류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각자 잘한 것에 대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여기에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잖아요. 의인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죄인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를 다 고백하고 너는 죄와 싸우고 너는 나에게 충성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의 면류관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아주 성경에 이렇게 딱 못을 박듯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 1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거는 이 땅에서의 누리는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생명을 가리키는 언어예요. 이 어휘 자체가 이 땅에서의 생명에 해당하는 그런 어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만일에 죽는다, 젊어서 죽는다, 그러면 비록 육신은 이 땅에서 땅에 묻혀서 이런 장수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누린다, 이러한 의미죠. 생명의 면류관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결국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천국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면류관을 영화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말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죠.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바른 길을 걸었으니까 너도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자에게 이 글을 썼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제자야,
너도 나처럼 살아라. 열심히 마귀와 싸우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충성해라.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저희가 영적 체험을 다 하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들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늘나라 다 올라가 본 다음에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언제 주님이 나타나겠습니까? 만일에 재림을 하면 주님이 먼저 오시겠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데 만일에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먼저 주님께 가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주님 만날 것이다. 나 우리 주님 만날 거야. 나 지금 죽으니까 내 육신은 이 땅에 묻지만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날 거야.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한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대, 20대 때에도 성경을 늘 보면서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본문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우리가 여기에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렇게 10대, 20대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마음에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도중에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어 넘어지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싶죠. 당연히.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것을 저는 늘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과연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혹시 빈손으로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네가 나에게 충성했느냐? 난 너에게 줄 거 없어. 또는 주신다고 하더라도 아주 약간의 그런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대우를 하실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내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우리가 옆에 사람을 의식할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단체가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개인. 내가 잘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집에 살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각자예요. 다 개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내 아내도 물론 주님 앞에 충성하지만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니까. 우리 훌륭한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도 지키고 또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음속에 선한 기대, 주님께서 나에게 멸관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존경하는 김명혁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생에 존경하는 분이 몇 분 있거든요. 그런데 3분 제가 존경하는데 2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 남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국민일보에도 이렇게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교회를 저 강남에 강변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또 교회도 훌륭하게 잘 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교수도 오래 하셨는데 총장까지 하시고 또 합신교단에서 총회장도 하시고 그분은 손댄 것마다 다 잘하셨어요.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다 잘했어요. 그분은 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북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공산주의와 싸우시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가셨어요. 순교자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15살인가 16살 그 어린 나이에 잘 걸어오셨대요. 그 신의주, 의주, 저 북한 쪽에도 제일 끝에 아닙니까? 평안도. 거기서 걸어 내려와서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좋은 대학교 다 다녔죠. 그리고 유학 가서 박사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정말 한시도 쉬지도 않고 그분은 이제 70세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 87세에 돌아가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항상 이런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 이런 데를 항상 가셔서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오히려 도움을 주고 또 가서 설교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이러시면서 지금까지 사셨어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정말 그분 존경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다음에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분이 신학교에서도 강의하시고 교회도 이게 처음에 개척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자기가 신학교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그런지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례비도 안 받았대요. 그 강남에 그 큰 교회를 세우셨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원래 그렇게 교회가 좀 크고 그러면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물질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욕심도 부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10년 동안을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 큰 교회에서 자기가 받는 데가 있다고. 제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정말 내가 이런 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닮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것은 로잔2라고 마닐라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묘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한 목사 로잔2에 같이 가자.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저희 교단 또 학교 출신들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가자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한 목사가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실 제 모교 출신은 3명만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합동신학대학원 이사장을 10년 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신문사 편집국장을 오래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3명을 이렇게 데려가는데 우리나라에서 60명밖에 못 갔어요. 각 교단 다 합해서. 그런데 30대는 몇 명 없죠. 제가 부름을 받아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를 부르십니까? 아니야, 내가 한 목사 데려가야 되겠어.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이후에도 교단과 교단에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한 목사 가자, 그리고 또 저한테 가자고 또 하시고, 어떤 때는 저희 집 앞에 차를 딱 몰고 오셔가지고 내가 집 앞으로 갈 테니까 타.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 앞에 승용차를 딱 몰고 오셔서 제가 거기에 타서 또 가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귀하신 분이 저한테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거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정말 그분을 존경하거든요. 저는 그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렸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올라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러한 면류관을 나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믿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사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저분이 바라보는 거는 어디다, 저분은 정말 천국을 바라본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바라보고 살고, 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 보고 다 이렇게 보는 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김묘 교수님도 천국을 본 거예요. 내가 달려갈 곳은 저기야. 저기 가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오. 내가 그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여기저기 다녀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또 김묘 교수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셔서 주님께 크게 인정받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